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부분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성경은 이제 회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회막, 모일 회자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장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로웠을까요? 저 하늘에나 걸려 있었던 구름이 안개처럼 짙게 깔려서 성막을 가득 덮는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성막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성막이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지요. 이 사람들 본래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이집트의 온갖 대규모 건축 토목 공사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사람들, 거기에 동원되어서 채찍을 맞이가면서 노역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급급했던 사람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조상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주셔서 자신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려고 그 백성 한복판에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가 이 성막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는 이 백성이 바로 그 제사장 나라가 시작된 표징인 것입니다. 이 성막 위에 내려온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지요. 근데 구름은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구름이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3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 광야 텐트에서 머무른다. 언제까지요? 떠오르는 날까지. 기약이나 정해진 기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달 동안을 말미를 두고 1년 동안을 기도해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날까지 머무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광야에서의 인생 스케줄을 관리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은 떠오르는 날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언제나 목적지에 이를 것인가? 생각하면서 과도하게 목적지에 대한 목표의식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서서히 늙어가고 있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 그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 들어가서 좀 나도 원하는 것 마음껏 먹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따라서 좀 사는 인생이 오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자족하거나 만족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도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다리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기다리는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죠.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텐트를 싸가지고 옮기고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사람은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머무르기가 조급했는데 주님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렸더니 때가 되었을 때는 구름 속에 내려오시는구나. 그거 배운 사람은요, 조금씩 긴 시간도 광야의 텐트 속에서 기다리며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멀리 보면서 하루하루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자체가 지옥이 아니고 그 자체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광야에서 쓰러지는 인생 만드시려고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곳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이 나보다도 더 내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 인생 절대로 이 광야에서 쓰러지도록 놔두시지 않으실 거리라는 것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뢰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자기 판단으로 자기들 이끌 신을 만들다가 낭패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뼈아픈 실패에서 무언가를 배운 것입니다. 이제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그런데도 기다립니다. 왜냐? 떠오르지 않아도 또 떠오르지 않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시고 있다는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그거를 믿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이런 자세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들을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이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본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민수기에서
묵상하면서 다루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과도한 목표의식이나 목적의식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광야의 긴 시간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목적지와 목표가 과도하게 자기 인생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의 한 스텝 한 스텝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광야의 시간은 지나가는 시간이고 수단이며,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의 그 시간은 의미 없고 쓸모없는 시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삽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꾸 반추하고 살면 회한만 늘어나지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아. 과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회한만이 가득하고 자책감만이 가득합니다. 미래를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염려와 불안함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미래에 이런 부분들이 내게 닥쳐오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자체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표징이 자기 눈으로 보입니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복판으로 와 있는데도 그것이 인도하시는 표징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표징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내가 생각하는 플랜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국 하시며 나는 그분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이 광야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결국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광야가 40일이 아니라 40년이 될지라도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내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와 있는 거예요. 이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약속의 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지못해 그 광야길을 견디며 질질 끌려가며 인생을 산 사람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거하는 족속들에게 잡아먹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들 출애굽한 인생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죄와 죽음과 원수의 손아귀로부터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이 떠오를 때는 진행하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은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우리 인생을 더욱더 온전히 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뢰하여 그분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며 전진하라 할 때 용기를 내어 전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